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과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부르시겠습니다. 31장,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8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성시교독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막힌 절망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베푸신 주님의 사랑은 어제보다 더 깊고 내일 허락하실 은혜는 오늘보다 더 큽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탄식하며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던 순간에도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며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우물을 파며 채워지지 않을 허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을 주님이 아닌 썩어질 것들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미련함과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결코 메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머리 숙여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왔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날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지친 이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조마 오광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과 기도 위에 서서 굳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마 오광교회 부지 구입을 위해 재정을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교회를 섬기시는 황수진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력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 주민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아버지 음성을 듣고 이 교회를 아버지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이 교회에 함께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 땅에서 이곳에서 저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다 같이 공동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중화오강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살다 보면 어떤 허기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고 또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가정과 직장을 일궈 놓았는데 문득 그 찾아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허기짐 말입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것 같아서 바람이 숭숭 지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사고 싶은 물건을 사러 다니기도 하고 또 전에 보지 못했던 기이한 장소를 향해서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채우면 그 허전함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아니 친한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어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눕거나 적막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다시 그 영혼의 텅 빈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느낌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느낌입니다. 다 갖춘 사람이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까봐 혹시 나조차도 이 목마름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나의 내면은 뭔가 허전한 것일까?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거 괜찮나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공허함에 대해서 영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모든 본능적인 욕구에는 그것을 채울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 있으면 음식이 있고 또 목마름이 있으면 물이 있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경험, 예를 들면 여행, 사랑, 성취, 물질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한 유일하고도 논리적인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지어졌다는 것이다 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우물가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 이유는 그 우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 땅의 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잠시 누릴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늘 이 땅 너머에 본향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목마름을 육신의 만족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목마름 가운데 헤매다가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른 채 육신의 만족에만 머물다가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허기지고 또 그 영혼도 바짝 말라버린 인생을 만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 즉 정오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떼약볕을 맞으면서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혼자 있고 싶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혼자이고 싶었습니다. 사람과 삶에 대한 환멸일 수도 있고 자포자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우물 곁에 와 계셨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이 여인의 영혼을 위해 먼저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대적이고 암묵적인 장벽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목마른 인생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영육혼이 목말라 있는 그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그 인생을 살리고자 말을 거시는 예수님. 이 여인에게 무엇부터 말을 걸면 좋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물을 매개로 대화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다가와서 나를 강제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내면의 공허함, 상처를 다 아시고 그것을 만지시면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면 이 영혼을 만질 수 있을까, 어루만질 수 있을까 하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외면한 채,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외면한 채 나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 우물물만 타고 또 우물물만 떠서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목적 없이 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도 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영혼의 샘물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문을 열 수 있었고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 목마른 여인을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확고한 뜻이 아니고서는 이 사마리아에 먼저 예수님이 와 앉아 계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대적인 벽을 깨고 또 유대인들의 멸시의 눈초리도 깨고 또 비난의 화살도 깨고 그것을 뚫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선생님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이십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보다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란 말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우리에게 물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11절 12절에서 되묻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우리 모세 오경과 거의 같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 기슭에 위치한 이 야곱의 우물을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우물에서 마시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 우물에서 그러면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크신 분입니까? 라고 이 여자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 우리 내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단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 여자의 대답 속에는 모든 인간의 어쩌면 절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 단지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물을 먹고 싶다는 인간의 호소가 어쩌면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먹어온 그 물은 단지 일시적으로만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목마름은 자연의 어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 그런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 진리, 자아실현이라는 샘물을 찾아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계속 어떤 것을 찾아가며 방황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 방황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작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방황에 의해서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고민했지만 결국 그 상태만 서술해 줄 뿐 온전한 해답을 우리 영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다가 결국 여러 군데를 방황하다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야,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이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방황을 멈추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도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에 목말라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 부자입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내면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영생을 못 얻은 것 같은데 이 영생을 얻고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합니다. 쭉 10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주 당돌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0계명 지키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다. 나만큼 잘 지킨 자가 없을 텐데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더 큰 율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자신은 하나님이 지킨 것은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지키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예수님께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청년은 결국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도 모른 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어떤 장애물,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 너의 능력으로 다 넘어왔고 이제 뭘 더 넘으면 한두 가지만 더 넘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50m 높이 되는 장벽을 뛰어넘어 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높은 장애물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이 청년은 돌아가고 맙니다. 영생으로 채우고자 했던 내면의 구멍은 그대로 둔 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한 일, 제가 이만큼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따랐습니다 하고 나오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50m 장벽을 넘어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의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자 아무리 애써봐라. 너는 결국 지키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영생은 너의 의로, 너의 그 행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로 얻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킬 수 없는 자다. 너는 죄로 인해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어떤 모습으로 나와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고 이 청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열심, 사랑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의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였으나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아는 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나의 내면의 구멍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아,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살아났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인 줄 알았더니, 믿음만은 내 힘으로 한 것인 줄 알았더니 믿음도 선물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부자 청년이나 모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이나
자신감 있고 부자인 남성이나 모두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신 예수님이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교회 세우셨죠. 2000년이 넘는 지금 이 땅에도 세우셨고 그래서 이 조마 오강교회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소망이신 예수의 은혜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가난했고 소망이 없었고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고귀함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도 아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김천의 조마면의 오강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한 영혼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조마 오강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황수진 목사님과는 사실 작년에 협력교회 탐방을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슬픈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도 얼굴과 언어 속에는 또렷한 그 소망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너무 이게 대비되는 이 아이러니를 보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작년에는 협력교회 방문차 와서 이렇게 여기서 저 뒤에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고 올해는 또 강당교류 준비하면서 2주 전에 또 한번 내려와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콤플렉스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고 또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캄캄한 진공 속에서 홀로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도 잘못된 상황이고 이웃들에게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갖은 노력을 해도 마음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사실 좀 포기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제가 그 단 하나의 점이라도 될 수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가끔 우리 생각하잖아요. 대체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의미가 뭔가? 내가 세상에 먼지 하나라도 남길 수 있는 걸까? 인간적으로는 없고 세상적으로는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점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넘치게 충분한 거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제가 이런 환경에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 주마오와 함께 주일 예배 때는 정말 비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채워서 조금씩 채워 간 것처럼 예수의 품인 이 교회에 텅 빈 가슴을 가진 영혼들이 예수가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영혼도 채우고 이 교회당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교회가 이 조마에서 없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영혼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로 인해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는 날이 이곳에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생존을 위해 우물을 기르러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생존을 넘어서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의 교회, 조마오강교회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의 샘물을 이 지역에 흘러보내고 흠뻑 적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유도 알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갈증과 허기짐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 헤매던 우리 영혼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멈추지 않는 샘물이 조마오강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스며들고 적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를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이 지역의 한 영혼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의 교회 조마오강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아버지 알려지는, 그런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황무용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먼 길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선교 지원 협력해 주시는 수원영교회 강단교류 행사로서 오늘 예배는 수원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말씀은 정준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황수진 목사는 지금도 아마 3부 예배 거의 끝나갈 텐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하여튼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예배 마친 후에 혁신도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식사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주실 텐데 사실 교회가 조그맣고 그래서 봉사활동 하실 것이 별로 없는데 이 앞에는 무거운 꽃 요 화분 4개만 좀 바깥으로 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 속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수원영원교회와 조마오건교회 강단교류 날입니다. 황수진 목사님 지금 영원교회 설교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 조마오건교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좋은 동역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 예배 참 감사하게 드렸는데 우리 황 목사님 이제 우리 황수진 목사님 부친이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조마오건교회 이곳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는 저희가 이거 이제 잠깐 교회 좀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 이제 땅밟기도 하러 이제 같이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이 조마 오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